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왔지만 다윗의 자손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3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다니는 것, 받는 것, 원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이런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래요. 그런 자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고 높은 데를 바라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보다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지극히 낮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높은 자리, 긴 옷 다니는 것, 문안 받는 것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것을 알게 된 자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왜? 내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속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지만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한 거예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헌금하는 풍습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저는 지금 잘 모르지만 지금은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요. 곧 그 주보에 11조 누구, 또 감사헌금 누구, 건축헌금 누구 이렇게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헌금을 들여다보는 거죠. 헌금을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과부의 두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 정말 동전이래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인 그 동전. 예수님은 그 돈의 무게를 보시지 않고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신 거죠. 그 여인에게서 그 동전이 가지는 가치, 그거를 보시고 그 헌금의 무게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돈의 액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헌금의 그 무게를 정하잖아요. 그게 11조 누구, 뭐 누구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해서 헌금에 자기 이름을 다 쓰고 10,000원 넣고 100,000원 넣고 이러는 게 뭐예요? 헌금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헌금을 보시는 것은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참 안타까워요. 13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제 자랑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사후에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라는 거에 대한 그 제자들의 궁금증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거기도 하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를 이야기한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미혹을 왜 받죠? 내게 믿음이 굳건하지 않을 때 미혹을 받아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를 때 미혹을 받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미혹을 받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놓지 않을 때 미혹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사람에게 대하여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에 가까워지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질 않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왜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게 돼 있어요. 정말로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돈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와,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게 하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과연 내가 회당에서 매질을 할 때 내가 매질을 감당할 수 있으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은 거의 만국에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 말씀이 저를 정말로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그때를 생각지 않았어요. 그때를 지금 저는 이 말씀 볼 때만 과연 그때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올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생기면 버벅거려요. 그리고 생뚱맞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생뚱맞았다는 게 그냥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하고 그래요. 형제가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